이번 주에는 그 유대 절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에 보면 23장 2절에 보면 이것은 나의 절기고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 절기 명절,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어떤 경축일은 이것이 사람들이 지켜야 될 절기를 떠나서 나의 절기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지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에 집중하는 그 날이 이제 유대의 명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3대 명절이 있습니다. 3대 명절이 뭐냐면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3대 절기는 유대인들은 반드시, 또 남자들은 반드시 모여서 지켜야 될 필수 명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칠칠절은 맥추절 같은 첫 이삭을 수확할 때 드리는 절기고요. 그다음에 수장절은 이제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가장 유명하고 우리한테 익숙한 유월절이죠. 근데 유월절을 아셔야 돼요. 뭐 다 아시긴 아시는데, 왜냐면 유월절은 또 성경 끝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레위기까지, 어쩌면 신명기까지 조금 고생을 하시면 올 한 해에 성경 일독할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절기든 어떤 여러 가지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의 규례들이, 제사나 이런 부분들이 이 성경을 쭉 계속 관통해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만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이해해 두시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들은 다 뭔가 이제 의미가 더 구체적으로 와 닿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마다 오신 여러분들에게 고생을 시켜드려서 참 송구한 마음입니다만, 그래도 뿌린 대로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6월절에 보면 23장 이제 5절에 보면 첫째 달 연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매년 1월 14일, 1월 14일은 유월절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대 절기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도 익숙한 그 음력으로 셉니다. 음력과 또 종교력 같은 게 있는데 아비벌 혹은 니산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결국 그 호칭은 중요하지 않고요. 대체적으로 6월절은 1월 14일 날 6월절로 지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6월절이랑 무엇이랑 같이 알아야 되냐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뒤에 6절에 보십시오. 이달 엿 닷새 날, 그러니까 1월 14일은 6월절인데 바로 그 다음 날 1월 15일부터 1월 21일 7일 동안은 곧 무교절이라고 붙어 지킵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총 8일 동안 쭉 이어서 지키는 한 절기, 묶음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6월절은 곧 무교절.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래서 같이 6월절 곧 무교절이라고 붙여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때는 7절 보면은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8절에 보면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그 하나님의 절기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주간인 거죠. 그리고 첫날과 마지막 날, 그때 이제 화제를 또 크게 성회로 모이되 1회 동안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숫송아지, 순양, 염소를 계속 또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이 6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근데 이 6월절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출애굽기에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때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걸 또 찾아봐야죠.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백성들 직전에, 출애굽 전에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그 애굽의 장자들을 칠 때에 12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집 기둥에 발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에 임하지 않고 유월하다고 이제 뛰어넘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의미로서의 그 계절을 명절을 유월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보면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로 아울러 먹되 9절에 보면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다 불에 구워 먹고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침까지. 그리고 11절에 이제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이제 구원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실 그 구원의 대열에 함께 따라가 출발할 준비를 채비를 하고 이제 지키는 명절이 이 유월절인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고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하라. 그러니까 뭔가 요리를 하거나 뭐 맛있게 뭐 음식을 해 먹을 겨를이 없는 도록 급하게 지키고 16절에 보면 첫날도 성회고 일곱째 날도 성회니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왜 이 절기를 지키냐면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었으므로 너희가 지킬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그 의미는 기원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끄심에 따라갈 채비를 하는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14일 날 1월 14일 날 이제 유월절 여린 양의 식사를 하기 때문에 한 10일 정도의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잡아놓고 미리 13일 전날 저녁에 집에 있는 누룩까지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14일 날 저녁에 짝 이제 유월절 만찬이라고 하죠. 유월절에 양을 잡아먹는 그런 규례를 지키고 그 다음 날 15일부터는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쓴 나물 먹으면서 이제 무교절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때 유대 백성들은 뭘 기념하냐면 우리 선조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급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받을 준비를 하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그런 긴급한 상황을 다시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제 소망하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따라가는 백성들의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강조하게 되는 절기가 바로 이때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렇게 절기를 지킨 다음에 어떻게 되죠? 방금 출애굽기에 나오나요? 네, 출애굽기 12장에 우리가 그런 무교절 나오잖아요. 그 출애굽기 13장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6절에도 보면 이레 동안 유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서 바로 13장 17절에 보면 사실상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백성들 앞에 21절, 22절에 어떤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이 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떠나지 않는 그 보호하심의 은혜가 이제 충만하게 임했던 사건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이어졌던 사건인 거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이후에 그렇게 정결함과 거룩에 힘쓰는 백성들 위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임재, 인도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을 치고 5장 10절에 그달 14일 저녁, 그러니까 이 말이 그거 말이에요. 그달 1월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켰고 11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부터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은 무교절을 또 지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결과 어떻게 되죠?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을 때 드디어 광야의 만나는 그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는 시점이 바로 유월절 전과 후로 나눠지게 됐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뭔가 은혜의 변곡점 같은 게 마련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역대하 그리고 30장 35절에 보면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잖아요. 히스기야 왕과 그 다음에 요시야 왕. 그는 그 열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운 다음에 나라가 휘청거릴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래서 선한 왕 나름대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그 국가의 위기 때마다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었던 계기는 유월절을 다시 회복했던 시기였던 겁니다. 역대하 3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역대하 30장에 보시면 역대하 30장 21절 22절입니다. 역대하 30장 21절 22절. 그러니까 그때 이스기야 왕을 통해서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서 더 세우시고 30장 19절부터 제가 훑어드리면은 히스기야 왕이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거룩과 정결함에 힘쓰도록 인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 그러면서 2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했을 때 22절 절기 7일 동안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사실상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이 35장입니다. 역대하 35장에 보면 35장 18절입니다. 35장 18절 보면 그 정말 그 앞선 왕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가지고 완전히 성전이 휘청거렸을 때 요시아가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할 때 35장 18절 보면 16절부터 나오네요. 요시아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킴에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18절에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는데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이만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회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사실은 쭉 지켜지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그 유월절이 중단된 시기가 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때부터 매년 지켜야 될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단절된 적도 한참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 유월절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의 회복의 기쁨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도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유월절이 그래서 그냥 절기로서가 아니라 실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니까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다시 우리가 염원하고 소망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과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셨던 역사와 은혜를 계속 나라와 민족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그 절기의 기념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단적인 증거가 뭐냐면 에스라서입니다. 뒤에 에스라서를 함께 보시죠. 6장입니다. 에스라서 6장 19절입니다. 에스라서 6장 19절 717페이지 혹은 603페이지인데요. 에스라서 6장 19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6장 19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백성들이 행했던 것은 또 뭐냐면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이들의 후손들이 유월절을 지켰던 그 의미는 뭐라고요? 출애굽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념하는 것. 근데 그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풀려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왔던 것은 뭐죠? 자신들이 그 제2의 출애굽의 경험자들, 당사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념하며 했던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유월절 양을 잡고 21절에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킨 겁니다. 이 무교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유교절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 다시 거룩과 정결에 힘썼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2절 후반에 보면 무엇의 내용입니까? 이것은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부터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절기의 기념의 의미와 또 목표 안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는 데에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와 힘과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을 감사하고 기리게 되는 절기였던 거죠. 그렇게 본다면 모든 구약의 이 유월절, 무교절 절기 전후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임하였고 회복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백성들은 그 은혜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동시에 정결함, 거룩함에 힘썼을 때 그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구약의 유월절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죠? 마가복음 뭐 많이 있지만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2절. 마가복음 14장 12절. 우리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6월 달에 성경 찾기 대회에서 다 1등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그 무교절과 6월절이 왜 같이 나오는지, 왜 절기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 헷갈리셨을 텐데 그냥 한 명절을 그렇게 붙여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1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이제 가지사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이 만찬이요. 6월절 만찬을 그래서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6월절 만찬에 결국은 예수께서 뭘 하신 거죠? 성만찬. 그는 이 6월절의 식사가 성만찬으로 대체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만찬의 제물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되신 그 만찬의 음식이 되신 사건이 바로 나를 기념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하죠. 이제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8절, 7절, 8절.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7절, 8절 보면 이제 그 22장 1절부터 보죠. 22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네. 왜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인지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어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때
7절에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가까이 와서 8절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먹게 하라. 그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15절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먹기를 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있어서는 당신이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이들에게 마지막 성만찬을 통해서 유월절의 음식을 이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내가 먹지 아니할 것이다. 이들과 나눴던 이 유월절이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만찬이었던 것이고 다시는 이 혼자서 이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떡과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것이 19절에 보면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들에게 주시며 주는 내 몸이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나눴던 것이 성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유월절 만찬을 내가 다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유월절의 완성, 이 식사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모든 유월절의 이 식사의 만찬이 완성될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유월절 만찬을 먹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기간까지가 어떻게 보면 무교절의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셈인 거죠. 예수님을 어린 양의 제물로 우리가 기념했던 백성들이 그 유월절의 절기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이 유월절 곧 무교절이라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때 다시 와서 이 식사를 완성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절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거룩과 정결과 그런 경건에 힘쓰는 이 무교절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무교병인 줄 아십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거기 때문에. 누룩이 왜 그때 당시에 그 시기에 넣지 않느냐면 부푸는 성질 때문에 그 누룩을 죄성의 상징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죄의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너희가 음행하고 교만하고 죄의 속성들이 너희 몸에 누룩처럼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사실 그것이 무교병을 먹게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였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바울이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한다. 너희는 주의 살을 기념하고 주의 피를 기념했던 거룩한 백성들이므로 이제부터 너희의 몸에는 누룩이 없어야 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만약 아직도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이 남아있다면 그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왜요?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누룩이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서는 유월절이 이제 안 지켜져요. 예루살렘이 70년에 망한 다음에. 대신 우리의 유월절은 성찬,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그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으로 대체되죠. 그리고 무교절은 어떤 누르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우리의 정결한 삶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교절의 의미인 거죠.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나누는 그런 예수 공동체에 힘을 쓸 것이 있다면 오늘도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거룩과 경건에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이 6월절 만찬에 함께한 성도들의 본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날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묵은 누르기 내 던져지게 하시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마지막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보시면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4절 5절 보십시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2장 4절에 그때 초대교회 백성들을 핍박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이제 순교당하고 베드로도 잡혔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랐던 6월절 절기를 앞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6월절 앞에 이제 이때 당시엔 예루살렘에 그때까지 절기를 지키면서 한 100만 정도의 인구가 몰렸다라고 하는 이제 기록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유대 백성들이 몰려 있을 때 6월절 절기 때 함부로 베드로 사도를 죽이는 것이 사실은 이제 무리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6월절 절기의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5절에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7절에 호련히 나타나 그를 깨워 일어나 사슬을 벗기우고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띄우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그대로 겉을 입고 따라왔더니 바로 감옥의 문을 열어 베드로를 자유케 하셨던 사건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어졌던 말씀이 뭡니까? 12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계속 세력을 더해갔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초대교회 역사도 마찬가지로 6월절 절기 전후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불과 구름으로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을 이어가셨다라는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사건으로만 그냥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전히 유효하고 살아계시고 변함없는 그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힘쓸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그 거룩과 정결의 무교병에 쓴 나물일지라도 그렇게 힘쓰며 뒤따라갈 때 하나님의 불과 구름의 인도하심과 보호가 있을 것이고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무교절은 6월절의 연장인데 6월절은 무슨 사건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무교절은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겠는가에 대한 의미를 포함한 절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간다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가기로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이제 무교절에 경건한 삶에 힘쓰는 것까지가 6월절을 지키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도 그리고 그의 위에 임하는 삶과 능력을 오늘 기도한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불과 구름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하고 그 에스라 시대에 말했던 성전 건축에 힘있는 역사를 부으셨던 능력을 또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갇힌 삶을 자유케 하시는 그 구원과 해방의 역사가 오늘 기도한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